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높은 생각, 높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이제 멸망을 앞둔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언제가 도대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까? 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에 있었고 남유다도 곧 멸망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수차례의 제국의 공격을 받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고통하는 경험이 반복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만날 만한 때인지, 이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같이 죄에 대한 징벌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선지자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세상이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절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날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내리신 그 심판 아래서 신음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이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절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악인이라고 한 단어는 라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악한 행동을 일컬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제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불의한 자는 무슨 단어를 썼냐면 아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벤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텅 빈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상과 관련되어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라는 의미는 생각이 죄된 사람을 말합니다. 악인,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은 그의 길을 버려야 되고, 불의한 자, 그 생각이 허망하고 악한 생각에 치우친 사람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악인과 불의한 자가 버려야 될 것이 그의 길과 그의 생각이라고 했는데 여기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생각을 버릴 뿐 아니라 생각을 얻어야 됩니다. 길을 버릴 뿐 아니라 길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여기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사람보다 높다고 순서를 바꿔서 써놨어요.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길과 생각에 대해서 원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데레크입니다. 데레크는 여정 또는 가는 길을 의미하고 행동 양식이나 삶의 방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그의 길을 버리라는 그 말은 악한 행동 양식, 악한 삶의 방법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이 생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하샤바입니다. 마하샤바는 그냥 흘러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악한 계획이나 악한 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랑 관련이 있는 불의하다는 이 단어가 계획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 돈이 우상된 사람, 목숨이 우상된 사람은 자기 돈과 목숨을 얻어내고 보호하기 위해서 헛된 꾀를 내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행동 양식과 계획은 사람들과 전혀 다르고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높은 것. 하나님의 행동 양식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분의 행동 양식과 계획에서 나온 말씀은 완전하고 실수나 실패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인한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인의 행동 양식과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과 생각을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목을 곧게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소견대로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진노의 때에 회개하지 않아서 더더욱 큰 형벌을 받고 결국에는 다윗의 왕조가 몰락하고 멸망하고 심지어는 백성들이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행동 양식이나 계획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를 목이 곧은 자라고 하시고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를 오랫동안 주셨고 복음을 전 세계에 편만하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법과 문화와 생활의 습관들을 갖고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교회도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고 짓밟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을 곧게 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악한 행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리고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행동 양식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납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헐몬산으로부터 내리는 생명수입니다. 그곳은 광야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짓지 못하면 사람은 물론 가축까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했던 이유도 그들에게 비를 내려준다는 그 신들을 섬겨야 비가 내린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서는 비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여기에 숨겨 놓았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악인과 선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비나 눈과 같이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헤쳐나갈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이기적인 길과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을 닮아라. 그 생각은 하늘에서 내가 내려주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생명을 내려주는 단비와 같고 눈과 같은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은혜의 언약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비와 눈입니까? 그것은 대상을 전혀 가리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생명의 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그들에게 내가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그들과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기독교인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기를 기뻐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너희가 줄 때 너희에게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산적입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부주를 하고 축의금을 낼 때도 그 사람이 내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따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성향이에요. 여러분, 후히 주고 거저 주고 갚지 못할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의 진짜 속성입니다. 계속해서 10절 하반절을 보면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눈과 비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뿌릴 씨를 주는 거예요. 하나는 음식이 필요한 자에게 그 음식의 재료가 되는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은혜로 사람들에게 공급하되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자들을 가르쳐 세우고 말씀을 먹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뿌릴 씨를 그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 훈련입니다.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는 말은 죽어가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당장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주고 음식이 없는 자에게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자에게 싹을 준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들, 곧 자연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높은 길이요, 하나님의 높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 있을 때, 이 고난의 시간에 나의 불의한 계획과 이전의 죄인의 행동 양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만나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행동 양식을 배워야 됩니다. 은혜로 말씀과 사랑을 공급하고 일꾼들에게는 씨를 나눠주고 고난 중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높은 길이고 높은 생각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높은 길과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일까요? 아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눌 씨앗이 됐고요.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의미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비와 눈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700년 후에 땅에 임하실 메시아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높은 길, 하나님의 높은 생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은 예수님의 계획과 일치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행동 양식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일치합니까? 여러분이 격리의 시간에, 세계적인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렬된 내면과 행동 양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려움에 숨어 있지 말고 우리보다 더 절박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단비 같으신 예수를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씨 뿌리는 자로 서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내려서 세상을 먹이고 살게 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입니다. 여러분의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내면과 행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우리의 지난 길과 우리의 생각들을 돌아보아서 하나님과 다른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처럼 높지 않고 이 땅에 구차한 것들이라면 하루속히 십자가에 못 박아 사망을 선포하게 하사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일꾼들을 세우며 이 땅에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는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예수 닮아가라고 재촉하시며 악한 길과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탄식하며 말씀하시는 그 위로와 책망이 오늘 예배드리고 마음에 예수 닮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마스크를 써 보이면서 광고를 했는데 설교가 나가자마자 많은 분들이 앞다투어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마스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브라질의 코로나19 상황은 전 세계의 4위가 됐습니다. 이제 곧 2위가 될 것입니다. 한 열흘 안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스크 없이는 브라질 국민들이 밖에 나가서도 안 되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너무나 많은 양의 마스크가 필요할 텐데 그것을 이 정부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이 나라와 백성을 돕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교포들을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의류업에 그동안 자리 잡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계를 돌리십시오. 지금 아직 돈 벌 때 아니고요. 브라질을 살려놔야 고객이 남죠. 옷 입을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남으면 우리 옷 못 팔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일단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만들던 그 실력을 발휘해서 아주 아름답고 실용적이면서도 방역의 최고인 잘 만들어진 마스크를 그들에게 우리가 공급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칭찬이 있을 것이고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또 우리가 돈 잘 벌고 살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올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 땅 백성들도 한국 사람들 다르게 보고 존경할 것이고 나중에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 코로나 위기 때 한국인들이 우리를 살렸어. 벌써 저는 현장에서 그런 칭찬을 듣고 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대표해서 칭찬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숨은 공로자들은 이 어려운 때에 마스크를 제공하시고 빵과 음료를 기꺼이 제공하시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